2008년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폐허가 된 채 남겨진 집에서 동영상이 있는 시계며 화려한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을 주어 손에 들고 집에 와서 둘째에게 보여주며 이것들이 어떠하냐? 물었습니다. 둘째가 아주 안 좋아요 해서 내다 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은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령춤을 추고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빽빽하게 넓은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내가 영안이 열린 사람 5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옷은 다른 사람과 달리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있어 표가 났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옷이 달랐는지는 모르나 내가 알기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은 2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둘째와 막내였는데 둘째를 불러서 내가 방금 몸에 받은 무기가 뭐냐? 고 물었습니다. 둘째가 뭐라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뒷모습과는 달리 내 앞으로 온 사람을 보고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내가 물었을 때 받은 무기를 보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을 통해 복도로 나와 화장실을 가려였습니다. 복도에 보니 군인들이 줄을 서서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갓 군대에 들어온 이등병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직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상에 것이 배어있는 사람들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를 통해 예수님께 꿈에 대해 여쭈니 앞의 꿈의 경우 시계며 목걸이를 버리라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땡땡 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2001년도에 스스로 구별하여 결혼 금반지와 목걸이, 시계 등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지가 다 떨어져 작동하지 않는, 전지만 넣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계가 서랍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길에서 준 손목시계와 부모님이 사주신 내 시계와 땡 장로님에게서 받은 나와 아내의 시계 등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진주 목걸이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에서야 다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악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지금이 성경시대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3장 3절 4절. 그리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고 여쭈었습니다. 막내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학교에서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둘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교회인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성령춤도 추고 은사와 능력도 받던데
어느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대답 대신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 중 내 몸에 받은 무기를 둘째에게 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웃긴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그래, 맞다고 둘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혹 예수님, 성령님 아니세요? 맞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둘째를 통해 주셨습니다. 아빠, 예수님이 꿈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신대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꿈은 초원교회에 이루어질 일이다. 꿈에서처럼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꿈에서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광경은 생생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은혜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어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와 은혜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믿는 사람을 끌어갈 생각하여 가만히 있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도나 하시어 하고 충고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왜 데려가려고 하시어?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못해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초원교회에 계셔서 인도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원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어떤 일도 계획하거나 행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합당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오전에 잠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전기 파장이 일면서 막이 거치고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환한 빛 사이로 검은 글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글자구나 생각하면서 쳐다보는데 큰 글자 하나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글자는 사람의 손으로 쓸 수 없는 인쇄된 글자처럼 보였는데 참 아름다운 글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마트를 가자고 하셔서 가면서 둘째를 통해 여쭈니 예수님이 글자를 써서 보여주셨다고 하시며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글자는 아닌 듯 보이던데요 하고 여쭈니 당연히 아니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신명기 9장 10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다니엘 5장 5절. 2008년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후에 부산 땡땡교회 땡사모님이 교회로 방문할 것이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를 통해 나에게 밖으로 갈까 하셨습니다. 막내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땡땡마트로 인도하셨습니다. 방문하는 두 분과 우리를 위해서 토마토 한 상자와 딸기, 캔디 등을 사셨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씻고 다듬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고 손님들에게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 부부가 교회 건물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모님은 손에 김치를, 목사님은 쌀 한 포대를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셨습니다. 방으로 인도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과일과 양면 프라이팬에 구운 고구마를 대접했습니다. 땡 목사님은 다른 방에서 자고 땡 사모님과 아내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었을까? 예수님이 다시 둘째를 통해 나에게 나가면 안 될까? 하셨습니다. 예! 대답하고 둘째와 막내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땡땡마트로 인도하셨는데 곧장 2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층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셔서 나는 도스 코너에서 책을 보았습니다. 6시쯤 되어 가자고 하셔서 둘째와 막내와 함께 1층에 들려 저녁 식사 거리를 구입하셨습니다. 한우 부채살 소고기 10,000원어치, 상추 조금, 두부, 당근, 국수, 부추, 감자 등을 사셨습니다. 살 때 예수님이 가셔서 지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둘째가 골랐습니다. 고기의 경우는 자신이 말하기가 뭐한 만큼 미리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띔하여 샀습니다. 사 가지고 나가니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이 사주신 것들을 요리해서 대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땡 목사님 부부가 돌아가려고 할 때 아내가 고구마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큰 것들을 담아주는데 둘째가 그것을 보고 있었어 내가 예수님이 됐다고 안 하셔?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큰 고구마들은 다 담아주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을 지하까지 바래다 드리고 집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많다고 둘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가서 물건 사서 왔을 때만 해도 세 분 다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아내가 고구마 담을 때 제가 잘못했죠. 그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인 만큼 한 박스를 다 줄 수도 있어야지 하셨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고구마를 구워 대접할 것을 생각한 것이었지만 고구마를 나눔에 예수님께 여쭌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하여 옮겨진 고구마도 다 드실 수 있는데 나의 생각이 좁았고 예수님을
물건 나누는 일에 끼시게 하려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맹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반면에 우리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하면 화를 내시고 떠나셨는데 오늘은 긍휼을 베푸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한동안 참으셨습니다. 몇 시간 전에 받은 칭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죄가 끼어들어 예수님을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랑과 관계없이 현재의 죄로 인해 진노가 임했습니다. 앞에 예수님께 해드린 순종과 사랑을 감안하셔서 지금 저지른 죄를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야속하리만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아들에게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모세를 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내 십보라의 재치로 죽음의 화를 면한 모세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친근히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지만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 순간적인 진노를 쏟아 부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절 2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장 6절 7절. 1시간 정도 예수님의 화가 지속되어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화를 푸시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그냥 있으면 된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좀 지나자 예수님이 화를 푸셨는데 예전대로 자상하시고 사랑을 많이 나타내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서 전에 내가 너를 날 많이 닮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과거의 선행에 의해 현재의 죄를 못 본 척 넘기는 일이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의 일로 취급하셨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어려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4절.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 주어도 현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보아주고는 내가 영적인 길로 갈 수 없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 버림받음입니다. 또 내가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주님은 선하시고 옳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의가 주님의 의보다 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님이 옳고 나는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화내시는 이유를 모르고 주님을 야속하게 느껴도 이내 나의 잘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둘째를 통해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고 영안이 열렸던 사람인데 내게 화를 내고 대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의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예였습니다. 모세처럼 육신적인 죽음에 그친다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 죄가 영혼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의가 아님을 더욱 알았습니다. 모든 선행이나 의는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죄와 상관이 없게 되고 온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주님을 떠나는 것이었고 곧장 죽음이요 멸망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늘 체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